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감사의 제목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한다면 상황이 변하면 감사도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며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다 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단지 말로만,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상속자들에게 어떻게 해주시느냐,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자녀들,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모이고 모여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자연의 이치죠. 그런데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이 계속 모이고 모였을 때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로운 일을, 정직한 일을 하다 보면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는데 또한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오고 시험이 왔을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니, 좋은 일이 계속해서 생겨야, 아니, 고난이 있다 치지만 고난 다음에는 은혜가 있고 또 어려움 다음에는 축복이 있고 이렇게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면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더 많아야 결국에는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더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렇게 계산한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이 모여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세상의 이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이 안에는 좋지 않은 일까지도 다 포함이 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을 때 과연 그 3년 동안의 삶이 예수님에게는 좋은 일이었을까? 예수님께는 그것이 선한, 만족할 만한, 그것을 즐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해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나타내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음에도 그들은 따로 나가서 그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는 일들도 많았죠.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비판하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생각하지만 그러나 십자가 이전에도 3년 동안도 예수님은 충분히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고난이 결국 예수님을 초라한 죄인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그 모든 고난이, 특별히 마지막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결국은 예수님을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영광으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까지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까지도 이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선한 결과를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3년 동안 생활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그런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제가 젊었을 때, 제가 이제 한 10대, 20대 때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이죠. 아마 50대 이후 되신 분들은 아마 이 말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저는 10대, 20대 때 그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순진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대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라고 말하면은요, 요새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어서 고생하면 나이 들어서 병든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변화가 우리 시대에 있는 걸까요? 저희 때는요, 젊었을 때 열심히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때는 분명히 그 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그런 사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는 달라요. 지금의 20대는, 지금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하고 싶은 것보다 해야 될 일을 더 열심히 했지만, 그러나 그 후에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들이 바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런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그들이 해야 할 것보다는 하고 싶은 것을 먼저 선택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잠시의 고난을, 잠시의 어려움을 참고 이겨나갑시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천국의 소망과 또한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또한 확신한다면 이 땅에서의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과 또한 그 나라에 대한 영광에 대한 확신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희석되어질 때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회피하고 또한 그것을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자녀들에게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 좋은 일도 있고 은혜의 일도 있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겪어야 할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합하여져서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천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을 때에 정말 우리가 나타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양인지를 오늘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여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셨다고 그러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 아들, 이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따라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또한 어떻습니까? 30절 말씀에 보면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신 후에 또한 그 부르신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요? 의롭게 하시고 또한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한때 대한민국에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1,000만 명에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발표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 600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지금 현재 구원받은 사람이 600만 명이라면 우리는 600만 명 중에 하나인, 생각해 보세요. 600명 중에 하나도 찾기가 어려운데 600만 명 중에 하나면 얼마나 작고 보잘것 없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600만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의미가 뭘까요? 만약에 우리를 그냥 예수 믿는 사람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결국엔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갖게 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자기 아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하나뿐이 없는 아들처럼 여겨주시겠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케어하지도 못하고 관리도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이나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우리를 하나뿐이 없는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우리를 만드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 하나뿐이 없는 그 아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의롭게 되셨습니까? 어떻게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셨습니까?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셨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셨고 또한 부활과 승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망은 이겁니다. 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가서 수천 명의 아니면 수억 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그 모습을 기대하시거나 그 모습을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백만 명이, 수억 명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수억 명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본받아 그 아들이 경험했던, 그 아들이 누렸던 그 영광을, 그 의의를 우리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의를 또한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라면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처럼 우리도 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가능하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삶으로 다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9절 마지막 부분이죠.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아들의 모습으로 만드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별로 의롭지도 못하고 별로 능력도 없는 그런 자녀들의 모임이겠죠. 그런데 그 모임 가운데 맏아들이 있습니다. 장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랬지만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시대에도 맏아들의 책임이 굉장히 크죠. 맏아들이 그 동생들을, 그 형제들을 다 이끌고 나가야 되는, 또한 그들을 보살펴야 되는 책임이 그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 예수님의 형상과 똑같이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막연히 불가능한 절대 의와 절대 거룩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처럼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큰 형님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우리가 따라야 될, 또한 어려운 가운데서 도움을 구해야 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늘 우리의 형님처럼, 우리의 큰 오빠처럼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가운데 불완전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이 결코 우리에겐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로마에 있는 교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바울이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만드시고 또한 의롭게 영화롭게 하시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자, 이런 일들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현실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신다.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다면 아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노력하면 되니까요. 우리가 애쓰면 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감당하지 못할 일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처럼 살려고 의와 선함을 나타내려고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나아갈 때 그 예수를 닮아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모든 것에 필요한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다고 했을 때 과연 그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많은 능력을, 또한 은사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러면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요? 유명한 부흥사가 되어야 될까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요? 아니면 큰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능력과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은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우리를 자기 아들과 같은 형상의 모양으로 만드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더 진지하고 깊이 있는 감사를 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경험하고 아픈 시간을 보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선한 결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경험하신 그 고난과 어려움처럼 우리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의와 그 영광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이 전혀 그런 것들을 보여주지 못할 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이 믿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이 이 교회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고 또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목표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나왔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과 좀 힘든 시간들을 보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 어려운 때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기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한 선한 결과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선한 모습이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또한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우리가 받을 축복은 이 땅에서는 잠시 주님의 십자가와 같이 고난을 경험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또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같은 영광을, 주님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의 기도와 또한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지금 당장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한 것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고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처럼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삶, 현재의 삶 속에서는 그 어떤 약속과 소망도 분명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선물과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